아브라함 2교구 1지역장 박종도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를 출석한 약 30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몇 가지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불신자였다가 집사람을 소개받아 만나면서 교회를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부모님은 예수 믿는 것을 전제로 만남을 허락했고 집사람도 그 조건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긴 후 몇 년 뒤인 1998년도는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쳐 제가 다니던 회사도 파산을 하게 되고 실업자로서 여러 달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가 되니 돈은 없지만 대신 시간이 많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기존의 장로교회에서 순복음 강동 성전으로 옮기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등을 가게 되었고 어떤 때는 새벽 예배도 나갔습니다. 조그마한 TV 영상이지만 주인기 목사님의 예배 말씀은 우리 가정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국민일보 평생해온 두구자도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직장을 서둘러 허락하기보다 예배에 더 참석하고 기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우왕에 있는 새 직장을 구하고 교회도 한새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저도 다시 서리 집사가 되고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일이 있어 처음으로 작정 새벽 예배를 일주일 드리기로 했는데 응답이 없어 한 주가 2주, 3주, 한 달로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저도 모르게 저에게 나쁜 습관인 흡연도 금연하게 해주셨고 후에는 음주도 금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시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성령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벽 예배를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본 교회에서 파송한 어느 선교사님을 이전부터 조금씩 도왔는데 본격적으로 돕기에 2014년도부터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선교사님 농장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도 겸하는 투잡을 시작했는데 2017년 5월에 직장을 간두고 사업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생각하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없던 곳에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시간을 쏟아붓는 것도 편치 않고 나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서 두렵고 떨렸지만 간두고 현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나오면서 회사 대표와 직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처음 맞는 주일 예배 때 내가 간둔 것이 잘한 것인지 어찌할지 몰라 하며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목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첫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심, 둘째,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심, 셋째, 종교적인 눌림에서 회복시키심, 넷째, 참된 직업을 가지도록 회복시키심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시점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셔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도에는 하던 품목들이 모두 상황이 좋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지와 물류도 막히고 수출 추진하던 것도 무산되고 선교지는 이동과 예배가 모두 금지되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얽혔던 관계로 개인적으로 3억 원의 큰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떼일 상황에도 처하게 되는 등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순간적으로 짓누르니 체중도 줄고 불면증도 왔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전 금식을 하며 사업장에서 21일 작정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던 것들은 더욱 악화돼 가고
대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오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사업이나 금전 관계의 해소보다 먼저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적으로 오게 해서 저와 꼬여있던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여 기억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씻어내 주시길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빚 해소도 안 되니 이런 것들이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제 마음이 갈수록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어찌할지 몰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증세가 심해졌고 일종의 공황장애라고 주위에서 말해주더군요. 저는 제 영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인식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순간 염려, 근심, 걱정 등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자 제 마음은 얼음장같이 변했습니다. 그 따스한 성령님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과 내 안의 성령님을 영과 진리인 생명으로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별개인 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야 목사님이 생각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신앙 상담을 하고 기도도 여러 번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담당 교구장님도 만났습니다. 교구장님은 별말 없이 저와 마주 앉아 두 손을 맞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회복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채무관계로 재판을 하거나 사업상 해결을 위해 방법을 찾는 것은 목사님보다 제가 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굳이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조금은 저희 치부를 창피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여러 이유로 힘들어도 목사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믿음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목사님이 아닌 제가 출석하며 교회 생활하는 소속교회 목사님이 제가 회복되고 저를 위해 눈물로 증부 기도해 주심을 알게 하셨고, 고민과 문제가 있거든 먼저 교회 울타리 밖에서 찾지 않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세상 만사 모든 문제의 해법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날 다시 되돌아보면 저는 항상 돈과 물질적인 풍요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욱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더불어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선교에도 동참하고 재직으로 맡은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심에 항상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교회의 위로와 더 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